히브리서 11장 29절로 3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이 뭔데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엇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생겨나면은 신앙생활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은 맨날 그 자리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아니,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영적으로는 전혀 죽은 상태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로 뭐죠?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절대적이고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단 말이죠. 믿음이 절대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현재 문제도 고정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없어질 수 있다.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뭐라는 얘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의 바탕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꼭 뭐가 될 거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아멘? 불신자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거의 실상, 그러니까 바탕, 근본 뿌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서 이래 됐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심에 생겨난 거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고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은요. 전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전부 뭐죠?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할 때 그 뒤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전부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제가 건강에 관한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 현대 과학에서도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 특히 양자 물리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양자 물리학은 뭘 주장하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결국은 뭐죠? 모든 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게 단순히 생각으로 남지 않고 그게 엄청난 여러분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것이 꾸준히 여러분 지속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뭐만 가지면 되는 거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생겨야 돼? 믿음 생기면 다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래 봤더니 히브리서 11장에 일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한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약이잖아요. 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그대로 되어졌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집 떠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 나오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요즘처럼 달라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왔죠.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 일생일대 얘기를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강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집에 군인만 318명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그죠?
막강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저 사람의 말, 내 생각, 의사의 말, 그 100% 믿을 게 못 돼요. 의사가 이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 사람 펄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건 평생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환난 속에 위기 속에서 지켜줄 수 있다. 사람이 옆에 가서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기서 낙담하고 낙심했는데 이 모세만 혼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냥 모세가 용기가 대단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바다가 우리가 죽는 바다가 아니고 그 바다를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실 그 바다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뭘 가져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알잖아요. 모세의 그 믿음의 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만들어서 그 맨 땅으로 걷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여러분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 제일 첫 번째 아주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오합 지조를 데리고 거기는 군인들이 딱 지키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잖아요. 7일 동안 돌고 맨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 우리는 너무 말이 많잖아요. 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불신앙적인 말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돈다고 뭐 되나? 우리가 헛짓하는 거 아닌가 이거? 7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 뭐래?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말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말 하니까. 그럼 한 사람이 그런 말을 내놓으면 다 오염이 돼버려요. 말하지 말래. 그냥 돌기만 하래. 입 딱 다물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으로 뭐요? 고함 질러라. 그때 하나님이 그날 그 시에 고함 지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무너뜨렸어요. 아멘. 일주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돌다가 누가 아이고 우리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돈다고 뭐가 되나?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랬으면요. 그래 맞아. 우리가 괜히 이 바보 짓을 하고 있지? 그랬으면 어떻게 돼? 여리고성 안 돌지. 그럼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입 딱 다물고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말할 일이 있거든 신앙 고백을 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을 열고 뭔가 말하고 싶거든 차라리 신앙 고백을 하시라고. 아니면 사도신경을 외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이 믿음으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자꾸 불신앙을 넣어준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죠. 안타깝게도요. 그 시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몇십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 여러분 불신앙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만약에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은 다 통과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이 장애물이 많았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지, 예?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지. 얼마나 이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았어. 어떨 땐 먹을 물도 없지, 예? 양식도 없지. 그런데 광야길인데 어떻게 그걸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통과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 방법으로 통과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다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야망을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붙들고 나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내가 평생 붙들고 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주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 내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요셉에겐 그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예 꿈으로 붙들어요. 요셉 평생 동안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도 말씀 붙들고 12 사도들도 말씀 붙들고 바울도요, 예수님 믿을 때 주신 그 말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 이방 세계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위기를 건너게 하시고, 아멘. 돌 맞아서 죽어 무덤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갑니다. 부활 이후에 주로 주신 말씀이 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제자를 찾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어디든지 예비해 놨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 들어야 될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어디 가든지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줘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치료해주라는 거지. 그게 주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건 성령 충만 누리면서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면요, 많은 증거를 주신대. 많은 간증거리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해 버리면 모든 게 전부 간증거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박해 핍박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여서 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땅끝까지 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들 앞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이 다 열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해서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지. 여러분, 언제든지 날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들이마실 때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 다스리고 치료해 주십시오. 내쉴 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 저주, 질병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호흡처럼 하면 돼요.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하고, 그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호흡은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라. 그럼 날마다 24시간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다 된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아멘. 그럼 성령 충만과 안 충만은 뭐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지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안하지? 근데 사탄이 와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막 그러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먹으면 어떻게 돼? 예?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무서운 게 사라지잖아요. 평상시에 이게 마음속에
담고 있던 거 말 못하던 사람들도 술이 이만큼 오르면요 막 얘기하잖아요. 응?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용기 있게. 근데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돼?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사람이 소심해지고 막 그래 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베드로처럼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베드로가 뭐라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생명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계속 누렸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실 때 그때 가장 여러분 힘이 생기고 그때 가장 평안하고 그때 가장 여러분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은 누가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옛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은 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았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시대 이후로는요. 우리가 최고로 날마다 누릴 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요. 전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이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지역이 살고 이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고 예?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기록이 바로 구약 신약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붙들기 전에 먼저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제일 먼저 될 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게 성경 66권의 최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전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난 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 안 지시겠어요?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항상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 관심. 왜냐? 근데 자녀고 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철저히 인도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당해도 괜찮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 주신다. 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평생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아멘?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렇게 보면요, 늘 하나님 얼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요. 응? 왜냐 내가 실수가 많거든. 내가 모자란 짓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아니에요. 모자란 사람을 더 하나님은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막 이렇게, 예? 계산, 너 다 탕진한 거 다 계산해. 예? 2배로 다 갚아. 안 그러면 우리 집에 못 와. 그랬습니까?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 아들을 되찾았다. 죽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 하나 가지고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까지 무슨 짓을 했든지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몽땅 다 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네가 다 이제 누리고 살아라. 자녀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예일교회 그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고아원에서 양자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대요. 그 불쌍하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따뜻한 밥 먹이고 이렇게 잘 크도록 하려고 양자를 삼았대. 그런데 이 아이가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주자네. 그럼 자꾸 그 교인 따라가려고 그런다는.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너를 내 양자로, 내 아들로 택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고 항상 자기에게 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에 양자로 데려왔지만 얘 생각이 나는 이 집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꾸 어디 다른 사람 쫓아가려고 그래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기르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원상복귀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않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데 자꾸 나는 뭐요?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자꾸 종처럼, 품꾼처럼 이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답게 자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자꾸 딴 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요. 우리는 원래 친자녀는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자로 받아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양자. 법적인 자식. 법적인 자식이지만 자식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관심 갖고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딴 걸 쳐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거가 제일 중요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가 확신이 있으면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 사탄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게 어디를 가든지 사탄의 세력을 꺾어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탄에게 여러분 당하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세력을 날마다 꺾어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잘 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 그리고 나온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뭘 얻어요? 권능을 얻는다 그러죠.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해도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힘 빠져버리죠? 그럼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원래부터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 집안에 딱 가서 뭔가 기분 나쁜 일, 뭔가 문제만 딱 오면요. 다시 또 불신앙 체질로 또 돌아가요. 율법 체질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우리 체질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콩나물이 왜 크는데 물을 자꾸 주잖아요. 이 크는 것 같지 않지만 자, 매일 물을 주면 콩나물이 어느 날 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불신앙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요. 말씀으로만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경화가 걸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도 손 놓은 사람이요. 6개월 사형 선고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딱 한 가지를 한 거요. 자기 자동차에 들어가서 그 테이프 말씀, 테이프 말씀을 이만큼 쌓아놓고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버려가지고 간경화가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확인한 게 뭐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셨대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 뭐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볼 때 믿음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믿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데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르다 보고 네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려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느라 나왔죠. 여러분 결론인데 뭐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 현실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자라나게 하면 돼. 그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 뭐요? 예배 성공하면 되고 말씀 묵상 잘하면 되고 틈틈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안 생겨. 성령이 주셔야 믿음 생겨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 그럼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 성공하면은 믿음 생기는 거요. 믿음 생기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기 원합니까? 믿음 생기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난 못 믿겠네. 불신앙도 믿음이요. 응? 왜냐? 그 못 믿겠다는 내용을 자기가 붙들은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그 소리를 내가 붙들고 사는 거지. 불신앙도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 선택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불신앙의 소리를 붙들고 나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붙들고 가면 돼. 사탄은 항상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소리를 넣어준다 이거지. 근데 성경 66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은 오늘서부터 잘 안 믿어져도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셔서 믿음에 따르는 놀라운 그런 역사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항상 선택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